오늘 시간에는 신약시대에 비로소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칭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 주일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며 한 주간을 살게 하실 텐데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주제를 다시 시작해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일평생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구나, 또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까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칭호,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 방식인 삼일체 하나님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관하여 간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칭호에 새로운 그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변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육 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게 참 애매하잖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계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당신의 존재를 그렇게 여기셨다? 그렇게 나타내셨을까요? 보이지 않게, 완전 보이지 않게 좀 보여버리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무엇인가를 한 개를 보이기 시작해요. 보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보여버리면은 그 보이는 것에 진짜 신적 존재가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근데 보이는 데 있다. 하나님이 동탄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동탄으로 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이는 형상 하나를 만들었다고 봐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은 다 동탄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보면 그 형상이 진짜인 줄 아는 거죠. 대표적인 게 불교예요. 석가모니 형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부처를 가면은. 그렇죠. 그 부처 상이 그것이 석가입니까? 석가가 아니잖아요. 그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 누가 장인이 나무를 깎아서 거기다가 금을 입혀놓은 거잖아요. 그거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절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인간은 어떤 보이는 존재가 있어버리면 그것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그것을 숭배하는 경향이 생겨버리죠.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여버린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보여버린 하나님을 사람은 꼭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그럼 안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이 질서대로 움직이고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지 잘 모르는데, 이것이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 걸 보면 이걸 만드신 이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 컵이 여기에 있잖아요. 이 컵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우연히 생겨났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누가 만들었죠, 이것을.
그래서 여기다 물을 담아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누가. 여기 우연히 그냥 슈 이렇게 날아가지고 여기서 딱 물이 딱 채워져가지고 딱 놓이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을 만든 존재가 있고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가 있다. 할렐루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쳐다보게 되면 우주가 아주 멋있잖아요. 자연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저녁에 지는 노을까지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산의 꼭대기 올라가 봐요. 바다에 가서 봐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푸른 창공 얼마나 멋있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이요, 특히 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데 말이죠. 이게 공중에 이게 있는데요. 이거 끈도 없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네?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지금 1164km로 막 돌고 있는데 이 돌면은요, 바깥쪽으로 원심력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튕겨나가.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튕겨나가면 추워서 못 살아. 태양하고 지구 거리가 조금만 붙어도 어떻게 돼요? 뜨거워서 못 살아. 그런데 태양하고 지구에 끈을 연결해 놨나요? 누가? 밖으로 안 가도록? 끈도 없어. 위에서 끈도 안 달아놨어. 근데 안 떨어져. 이것이 또 도는데도 엄청난 속도로 도는데 바깥쪽으로 안 가. 여러분 돌팔매 돌 돌려보세요. 바깥쪽으로 하려고 그러지. 근데 안 간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 그러신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조화롭게 질서대로 움직이는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시편 19편에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와, 그 광활한 하늘이, 그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달아놨는데 질서대로 움직이고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7일이나 363일이 없다는 거, 항상 일정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해가 뜨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서 낮이 오면 뭐가요? 밤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항상 조화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있어서 낮이 되면 밤이 오고 밤이 되면 낮이 온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낮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컴컴한 어둠일 때가 있다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신음할 때가 있다고. 그러나 그 고통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빛이 새벽이 찾아와. 할렐루야. 이것을 자연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너 힘들다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라. 새벽이 떠오른다. 할렐루야. 말은 얘기하잖아. 그 낮과 밤이 그렇게 막 귀에다 들려갖고 얘기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본다 그 말이죠.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돼. 거꾸로 돌아가진 않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나는 왜 복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조상이 심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심은 대로 거둔다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못 받고 있으면 내가 심어놓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후손이 따먹지. 대추나무 심어놓으면 4년 뒤에 열리게 되지 바로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으면,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둔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른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조화롭게 돌아가도록 빛을 주시고 열을 주시고 자외선과 적외선을 주시도록 해를 하늘에다가 장막을 펴셔서 달아놓았대요. 할렐루야. 해 사용료 내고 계시나요? 네? 해 사용료. 여러분 겨울에 추우면은요 히터 틀어야 돼. 사용료 내요 안 내요? 전기세 내죠. 근데 태양이 있는데 사용료 내셨어요? 안 내셨네. 공짜로 주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선인이나 악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공짜로 주신대. 공평하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죄와 사탄 마귀,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에 매여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구출해 내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건지신다는 것을 샘플로 먼저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다가 배가 고파 기근이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요셉이란 사람이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요셉 총리가 죽고 나자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니까 압제를 했어요. 애굽이 이집트에서. 그래서 종살이를 시켰다. 430년 동안. 그래서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내 백성이 고통받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초자연적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하라. 파라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모세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고 개구리가 막 덮어버리고 이가 막 파리가 막 우박이 내리고 나중에는 장자만 죽이는 특별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내가 초자연적으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바로왕은. 니네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 새끼들이 어디서 나가. 집도 주지 마. 벽돌 만드는데 막 그렇게 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 여호와가 있다는 거, 내가 있다는 것을 애굽 사람이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나중에 애굽 사람을 홍해에다가 수장을 시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니까. 바로 왕이 인정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섬기고 있어. 야, 그거 아니야. 송아지 아니야.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행한 기적을 통하여서 초자연적 역사를 통하여 내가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도 알려준 거야.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의 역사는 뭐냐? 애굽 사람이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아니야 있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고 나중에 그래서 불러낸 다음에 십계명을 준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하지 말라. 우상 송아지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고통을 받고 압제를 받고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창조의 역사와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구속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만 한 게 아니라 샘플로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출하려고 계획하셨으니 그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으니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와서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10절입니다. 9절 하반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낸 자가 있으면은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면은 보낸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보내서 왔다. 그럼 보낸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내신 분, 아들을 보내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이 이름이 있대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만 오직 온 땅의 지존자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구출하라 한다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 기념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하고 예흐예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걸 자 공부를 할 거예요. 예흐예는 1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3인칭으로 표현한 거예요. 발음만 틀릴 뿐입니다. 나는 예흐예이니라. 그래서 나는 예흐예이다 또는 아하야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너희들을 구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을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모세 때 비로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십계명의 3계명의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를 때는 대명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요? 아도나이. 아도나이요. 아도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 나의 주여 이런 뜻. 나의 주여. 그래서 나의 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나의 주란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할 때 당신을 엘로힘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또는 샤다이 전능자 이렇게 표현했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우리에게 불렸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구약에는 아직 계시하지 않는 놀라운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똑같아. 이름이나 명칭이나 똑같아. 그런데 한 가지만 달라졌어요. 그 왜 달라졌는가? 그 달라진 이름은 무엇인가? 그 달라진 이름을 왜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보다 더 정확히 알게 되니 오늘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명칭, 신약에 들어와서 새로운 칭호가 뭔지를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아들이면 상속자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때에 그냥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아들로 삼지 아니하고 특별한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당신의 아들로 삼으실 때에 당신의 아들 삼는 영이자 아들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자신을 두렵고 떨며 섬기도록 명령하셨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친근하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들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에게만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 가운데 가장 일반적 칭호는 하나님이라는 칭호입니다. 히브리 언어는 엘로힘이라는 칭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엘로힘이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엘로힘이라는 용어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라고 했을 때는요, 창세기 1장에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주는 말한 대로 되어버리잖아요. 빛이 있으라,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육지에는 짐승이 뛰어다니라, 그렇게 한 게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느냐, 전능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그분이 창조주다라는 뜻이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항상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능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나 이 땅에는 전능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만 전능하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밖에 계시는 초월적 존재다. 할렐루야. 뛰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시다. 그분은 전능한 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분은 인간과 달리 초월해 계셔서 다른 차원에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칭을 하나를 바꿔준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기록을 해놨는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 삼음이죠. 아들 삼음의 영, 휴오데시아, 아들로 삼기 위한 그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외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갈라디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구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우리더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3년에서 58년경 3차 정대 중에 있던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들 삼는 영이자 아들의 영이신 예수의 영을 그들 마음 가운데 보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너희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다. 아들이면 상속자도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 헬라 원문을 통해서 한번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 카이로스의 채움, 플레로 가장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이 때가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 보낸다고 약속했거든요. 그의 아들을 파송했어요. 어떤 임무 수행을 위해서.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에 나겠다는 종의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나게 한다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약속이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 종로를 하고 있는 자들을, 죄에게 종로를 한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양자로 입적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은 너희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오히려 아들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인지를 잘 모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들을 파송하여서까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인지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여기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을 나의 주여, 주인이 종이 주인을 칭하듯이 나의 주님이라고만 칭하지 아빠, 아버지라고 칭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인지를 잘 모르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징계가 가혹하다고 느껴지지 그 징계의 본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아들로 만드신 것은 뜻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을까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뭐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러다가 여호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니까 만군이 뭘까 늘 궁금하잖아요. 원문의 뜻은요, 모든 군대 군자예요. 만군은 한자예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만은 히브리어로 콜이에요. 콜. 모든 올. 그 다음에 군대예요. 군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명칭은 창세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도 없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될 때 그때 사사시대 있잖아요. 사사시대부터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명칭이 없었어요. 그럼 맨 처음에 누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느냐? 한나가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사무엘,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사무엘이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 한나인데 어머니가 자식을 못 낳아서 하나님께 서운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라 하냐?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체바오트, 복수입니다. 차바는 단수고 여호와의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좀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에 내가 그를 아들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려서 당신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신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뭐라고요?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더니 다윗도 그래요.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희가 목욕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라고 써. 다 쓴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썼냐?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때도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나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의 광선을 발하게 하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칭호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제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뭔지를 천천히 찾아봤어요. 만군이 뭘 말하는가? 이 체바오트, 짜바가 뭔지를 살펴봤더니 그 짜바는
천사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천사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이전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천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만드셨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시편 103편 20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의 수종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천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을 품는 천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천사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 중에 일부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꾸 삐딱하게 생각하는 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일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처음에는 만군의 모든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모든 천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요, 당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데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쓸 때부터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찬찬히 들으셨죠. 하나님이 지시한 게 아니라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쓰라고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찬찬히 듣고 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네? 하나님이 듣고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에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말라기 때까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썼느냐 이거예요. 그걸 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 마지막 치고는 만군의 여호와로 썼느냐는 거죠. 그 찬찬히 보니까 뭐요? 나는 모든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 놈이 있으니 난 만군의 여호와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천사들아, 내가 지은 천사들아, 나를 반역하지 마라. 나를 반역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 만군의 여호와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원래 지은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지어진 사탄 마귀가, 저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게 하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가 그 생각을 하니까 그를 따르는 천사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심지어 3분의 1이 가담을 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근데 아직 하늘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계속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말라기 BC 400년에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한 30년 사이에 이놈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중간에 400년에서 AD 33년 사이에 그놈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진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완전히 쫓아버려서 단 한 놈의 귀신이 지금 천국 못 갑니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는 내가 지은 천사들이 나를 섬겨서 내가 가장 살기 좋게 만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안 섬기고 나를 거역하느냐 이게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당할 운명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느냐? 이 얘기가 만군의 여호와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을,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살고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 지위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섬기는 종으로 천사를 지었는데 천사가
나를 거역하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거역하지 않을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그 계획을 실행해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만 아주 충격적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견딜 수 없었어요. 그 말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요 누구부터냐면은 예수님만 그래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원래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유일한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독생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로 섬겼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주냐? 야야야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고 막 외식하며 기도한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차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기도문을 가르쳐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고,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때 뭐라 하냐? 하늘에 계신 뭐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 인간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변화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 가운데 종노릇 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했던 천사들이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도 타락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음에도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역하지 않을 존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존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거역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거역하지 않느냐? 간단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겠어요? 안 거역하겠어요? 왜 안 거역해요? 아들이니까? 좌우지간 거역 안 해, 보니까. 네. 왜 거역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예수님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항상 아버지를 우선적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님 갖고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천사를 종으로 지었는데 두렵고 떨 수 있도록, 만약에 잘못하면 지옥 보낸다 아까 얘기를 해도 타락한 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타락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을 존재를 내가 계획했는데 그게 인간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계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된다. 기도할 때도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야. 구약에는 아시겠죠? 구약에는 무서우니까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물론 그게 아닌 것은 아니지만 진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뭘 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여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건 다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가차없이 벌을 주는 것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벌 주려고 아버지인가요? 우리가 혹시 잘못하면 아버지가 벌 주려고 막 몽리를 부려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더 좋게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쩌니 이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렇게 하려고 그런 마음이, 이제 아버지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버지로서 이제 우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것을 암시를 했어요. 자, 말라기 1장 6절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누가요? 나 만군의, 내 말 안 들으면 가차없이 처벌해. 이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아시겠죠? 네.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자,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고 주인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했죠. 나의 주님이라고 섬겼다잖아요. 천사들도 인간들도.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암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이제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므로 이제 말라기 시대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것을 이제 암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말라기 때 비로소 아버지라는 말을 썼느냐?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 같은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를 지어내니 우리의 창조주로서 아버지지, 생명의 관계로 아들을 주어가지고 그 속에 있게 하셔서 아들은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에도 어리석고 지혜 있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것은 그 안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너를 지어낸 창조주로서 아버지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아버지도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들어간 관계가 아니에요. 이사야 64장 8절에도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토기장이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지어냈다, 우리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주로서 아버지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아들의 영, 생명을, 아들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음으로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구약시대는 없었다 이거예요. 오직 그 생명이 들어간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던 예수님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바 아버지를 예수님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들도 부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군의 여호와로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해도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율법을 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도록 하려면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생명을 해방해서 성령으로 생명 주는 영이 돼가지고 사람 속에도 집어넣어 주려고. 할렐루야. 그 죽음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너 이제 아들이야, 너 양자 삼는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집어넣어서, 왜? 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 그래서 너는 아들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너는 배반하지 않고 영원토록 나를 섬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그 아들의 생명을 안 줬더니 타락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줘서 타락하지 말고 너희들은 끝까지 내 생명을 유지해서 불사조가 되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요, 잘못된 일이요. 근데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계속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가 떨어져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서 반드시 천국 가게 하려고 준 생명이라니까. 구약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아주 엄청난 계획 가운데,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는 아버지가 되시면 어떠냐. 자, 혜택이 세 가지가 있어. 첫째, 기도하면요 응답해 주신대요. 구약에는 두렵고 떨려서 잘 못했어. 그래서 저 왕이나 제사장들이 기도했지 개인이 별로 기도한 건 별로 없어.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 있대요. 하나님 아들이라면. 할렐루야. 구하면,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찾으려고 하면 찾아내도록 하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지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9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딱 줬는데 신약부터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좋은 것을 골라서 주신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앞으로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실래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실래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골라서 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잘못되면은 징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징계하겠죠.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도 자식을 징계하는데, 자, 우리 집에 둘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우리 집에 옛날부터 노예가 있어. 종이 하나 있어. 이건 내 아들이요. 근데 종이 잘못한 것이 있고 아들이 잘못한 게 있다고 칩시다. 자, 종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마라. 뭐라고요? 그러지 마라. 너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엄포를 놓는 거 아니에요. 너 조심해. 해고시킬 수 있어. 너 끝나. 이렇게. 아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이제부터 자식 아니야. 너 끝내. 그렇게 할 부모 있어 없어요? 없죠. 아들이 잘못하면 아들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 이렇듯. 왜?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종은 왜 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여기는 복종하기를 원한다고. 여기는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에요, 아들은. 그러나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째 징계를 해도 그 징계가 우리를 죽여 없애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해서. 이제 아버지는 우리에게 혹시 좀 채찍을 내릴지라도 빨리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지. 죽어버려라 이씨. 교통사고래 씨. 대가리 깨져서 죽어버려야지.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거 이제 하나님이. 할렐루야. 에? 구약 같으면 뭐요? 죽여버리라고 그래 그냥 막. 근데 지금은 야 그러면 안 되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 같이 더 깨끗해지기를 원하여. 할렐루야. 저주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리고 아들은 뭐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종은 순종해야 돼요? 안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끝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해준다고 했냐면요, 내 기업을 물려주마. 그랬대. 할렐루야. 천사는 아무리 잘해도 기업 물린다는 얘기 없어. 내 것을 상속으로 준다는 말이 없어. 근데 아들은 열심히 하면 뭘 주는 거예요? 내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고 땅에서 왕노를 하는 자로.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4장 7절에도 너희들이 이제는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아들이다. 아들이면 상속자다. 할렐루야.
상속자니까 모든 게 상속자가 되지는 않아요. 왕이 자식을 낳으면 다 세자로 책봉하지 않아요. 그러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하늘에서 왕 노릇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신다.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나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만 믿을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유익하게 하려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반역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의 영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반역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하나님은요, 천사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 하나도 눈물방울 안 흘리셔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고역하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피눈물을 흘리셔. 왜? 우리를 아들, 영원한 아들로 삼으려고 아들의 영까지 주었는데도 귀신에 속아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 바라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들의 영을 주었으니까 그 생명으로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아버지께 더욱더 순종해서 하늘의 왕노릇하는 반열까지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종으로 지으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지으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징계하되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고 충성하면 상속자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